할렐루야. 3월 29일 사순절 묵상 24번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게 있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무화과 나무는 6월절 즈음 잎사귀와 함께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열매는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따줘야 두 번째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해서 종종 첫 번째 열매는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따먹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는 긴 시간 동안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번영과 안녕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만 풍성할 뿐 첫 번째 열매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나무는 두 번째 열매를 맺을 리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보며 예수님은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은 샬롬의 겉모습을 추구했기에 착각하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 발달하였으나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능력 없는 거룩이었습니다. 능력 없는 거룩은 위선입니다. 마치 풍성한 잎사귀를 바라보며 다가가지만 정작 목마름과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는 성전 시대의 종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 성전이 특권층의 위선으로 더 이상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대체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열매 없는 제의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라는 상징 말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나 하듯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성전을 정화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리킬 수 없었습니다. 감히 종교적 권세의 중심에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고 그들의 탐욕의 현장을 엎어버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그 일에 대하여 함부로 예수님께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말로만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께 그 정도의 권위를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들은 하늘이 내려준 제사장의 출신 성분이 있고 나름의 자신들만의 리그가 있으며 학력을 증명하는 증거들과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그에 준하는 권위를 보이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시기보다는 침례 요한의 권위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침례 요한을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딜레마는 결국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위선적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른다 말하며 대답을 피해버립니다. 진정한 거룩과 권세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정하기 싫으면 답을 피하게 되고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며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는 인생의 답을 피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핑계를 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 답을 회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출신 성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불순종이었더라도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세리와 창녀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도 돌이켜 순종의 삶으로 들어오면 그 인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선적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내가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온갖 정성을 기울여 열매를 맺게 하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변하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않으시고 저희에게 온갖 정성을 기울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 열심히 믿어보려 하다가도 세상 속에서 위선의 선택과 능력 없는 형식을 따라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절망보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소서, 더 부르짖게 하소서. 자학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하게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산 성전으로 부르셨으니 순종의 기도 속에서 오늘도 열매 맺게 하소서.